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임희영 목사입니다. 웨스트우드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새벽 26일차 오늘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여러분들과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안을 받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엄마 보고 나가라. 하늘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께 받은 복을 모두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우리로 배우고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울증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잠언 26장이 쓰여졌을 때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울증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우울증과 게으름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렇게 혼용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우울증이 있었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 우울증이 현대인들의 질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확실히 수렵채지 시대 농업사회 때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다른 부분으로 드러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런 결단을 내는 정말 참 인간에게 쉽지 않은 부분인 이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을 미련함이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실 때 주변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우울감이나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게으른 것으로 자칫 잘못돼서 선입견으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통을 하게 될 경우는 정말 소위 말하는 그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잠언의 지혜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말 조심하는 거, 우리의 언어를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서 다 무너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게으름과 우울증, 우울감에 대한 부분은 따로 떼어서 구별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제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서 구별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가 계속 미련한 것, 게으른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가지는 같은 선상에서, 게으름과 우울감, 우울증은 같은 선상에서 보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오늘 26장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한국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를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워낙 부지런하시니까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이 아주 독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돌아봄의 기준은 미련한 마음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12절 보면은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못하다는 거죠.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흔하게 질 수 있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 또 하고 미련한, 저는 걔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요즘 반려견들 이렇게 여러분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으시면 한번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흥미로운 장면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도 교육받지 않으면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2장에서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미련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진짜 지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사람. 13절부터 16절까지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만 뒹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그냥 계속 있는.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라. 세상에 이런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까? 밥 먹는 것도 괴로워가지고 입에 넣는 것을 괴로워한다 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게으르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해서 문제인 것 같죠. 젊은 시절의 어떤 고민들이 있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의 몸이 잘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인생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더 분주하게 살지 않을까, 또 인생의 경험이 쌓아지면서 조금 더 걷게 되지 않을까, 더 부지런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생적으로 약간 좀 느리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게으른 건지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침대 위에서만 뒹구는 그런 게으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준은 말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낯선 개의 귀를 잡는 사람이 있습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가 개 귀를 잡으면 어째서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그때 고대 사회에서는 개의 귀를 잘못 잡으면 개한테 물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싸움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어떤 화를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우니라. 다툼의 기준이 불쏘시개처럼 땔감처럼 말쟁이들과 땔감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잡은 거죠. 말쟁이가 없어지면 불이 꺼진다. 싸움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혹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괴롭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거룩한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 27절에 보면은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누군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잔꾀 있죠. 어릴 때 부비 트랩 같은 거,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을 열면, 열고 들어오면 밀가루가 위에서 퐁 떨어지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보다 잘 안 만들어져 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다가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던 적도 있는데, 이 부비 트랩 같은 건 그냥 장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것을 더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미국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누리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혜택을 나만 누리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함정을 파는 어떤 그런 삶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일지라도 같은 반복을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에게 분별력과 특별히 겸손을 주십시오. 우리가 미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은 진짜 미련한 것이라는 생각. 그런 마음 갖지 않게 하옵소서. 거짓된 핑계 뒤에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정말 성실하게 지낼 수 있게 하옵소서. 동시에 우울감이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정말 다툼에 불을 지르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으로 대화를 잘 종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나의 유익을, 나의 이익을 나만 누리려고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잠언 26장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약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원수는 입으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뿜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해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